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제가 얘기하는 이 마지막 환란이 올지, 제가 떠난 다음에, 그리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올지 정말 모르지만, 만약 우리 시대에, 그 마지막 시간들이 온다면, 정말 영광의 자리죠. 인류의 확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한다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이 마지막 때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가 보고 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의미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을 뜻한다를 봤죠. 죽음을 뜻한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죽음을 뜻한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죄와 싸워야 함을 뜻한다. 세 번째는요. 능력 자체다. 그렇죠? 능력 자체다. 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의미 네 번째 복종을 뜻한다. 다섯 번째는요, 핍박을 뜻한다. 자, 여섯 번째는요, 지난 시간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 여섯 번째까지 했는데요. 원수도 품는 것을 뜻한다. 예,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원수도 품는 것을 뜻한다.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낮춰야 함을 뜻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 8절 볼까요? 우리 라이 엄마요?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형상인데 하나님과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인류는 하나님의 종 자체입니다. 신분으로 보면요. 그렇다고 노예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기를 낮추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그 십자가 출발부터 낮춤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또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한때 알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던져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십자가를 진짜 짊어진 사람이 교만할 수 없다. 그냥 혼자 막 떠들 수 없어요. 그냥 어떤 모임하면 혼자 막 떠들고 있어. 교만 자체거든요. 혼자만 말해. 혼자만. 혼자만. 자기 주장만 내서, 자기 주장만.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딜 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도. 특히 이제 이 목회자가 또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직분자들이 그러면 참 이제 꼴불견이야, 꼴불견. 좀 진득하니 있어야 되는데. 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낮춤의 십자가죠. 낮춤의 십자가.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우리 낮춤의 얘기가 나올 때는 이 18장은 꼭 와야겠죠.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 볼까요? 1절에 4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킨다는 건 돌아서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누가 크냐고 묻는데 천국 입성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적냐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를 물으시니까 주님께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크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천국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작아져야 그 나라 간다 이거예요. 작아져야 그 나라 간다.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천국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예수님이 이단인가, 그렇죠? 이단의 괴수예요. 응? 제자들이 묻는데요. 제자들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제자인데? 그쵸? 제자인데? 응?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누가 잘못된 거지?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쵸? 제자들인데도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그 나라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도 높임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요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죠?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구슬치기 할 때만 하더라도 애들 착했습니다. 착했어요. 자, 시대가, 탁하지만, 자, 이 당시 2000년 전에 아이들도 그렇지 않았나 봐요. 자, 아무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서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천국에서 크다 작다를 논할 게 아니라 지금 작아지라 이거예요. 지금 작아져야 천국도 가고 그 나라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크다 작다를 논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제자로 살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 나라 가고 또 그 나라에서도 높임을 받을 거다. 네, 큰 자라 이거예요. 큰 자다. 큰 자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지 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죠, 그렇죠?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우리 천사비는 이렇게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저 사람 위에 있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네? 지금 그래요. 예. 진철이는 이렇게 윗사람이 무슨 실수할 때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할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착한 사람들만 보인다. 착한 사람들만. 자,
2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 볼까요? 1절에서 우리 12절이요. 우리 진철이 다시 한번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부하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단체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적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란 뜻으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율법주의. 그래서 그 율법주의 또는 권위주의의 그 특권의식에 빠져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가 옳지 않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네. 나름 율법주의자들이고 나름 율법을 적고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주님은 이렇게 거꾸로 있겠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인데 주님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네기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하려고 하고 이게 봉사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봉사하려고 하고 참 이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좀 이따도 이제 그 얘기 나올 건데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 대로나 지금으로 말하면 뭐 터미널이나 정류장이나 역 근처에서 이렇게 그 어떤 행위를 교회가 하는 어떤 행위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이 경문은요 기도의 끈이라고 불렸어요. 기도의 끈이다. 이 경문은 그래서 네 가지의 성구를 하나님 말씀이죠. 네 가지 하나님 말씀을 양피지 조각에 기록을 해가지고 송아지 가죽 상자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 팔과 이마에 이 경문을 붙이고 다녔어요. 자, 경문을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넓게 하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요.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읽는데 목사님들이나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섬길 때 장로님들도 이렇게 가운을 입더라고요. 가운이 너무 화려해요.
이, 지금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을 지금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운을 화려하게 입는 거예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많은 목회자들 또는 성도들이 높은 자리, 귀한 자리만 앉으려고 해요. 눈에 띄는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자꾸 칭찬받고 대접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결국 있잖아요. 결국 다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높아지길 원하는 갈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있죠. 우리 마음에도 있죠. 우리 마음에도 높아지길 원하는 갈망, 칭찬받기를 원하는 갈망, 앞자리에 서고자 하는 갈망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누구예요? 성부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내가 너희의 지도자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정말 나에게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크다라고 인정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것과 자기를 낮추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낮아지고 높아지는 건 어디서 구별돼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낮추시고 높이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자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도 똑같아요. 낮추는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신약 382페이지 전후입니다. 382페이지 전후입니다. 382페이지 전후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5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래요. 작아지래요. 낮추랍니다. 낮추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이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예요. 누구든 간에 직분이 누구든 간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자,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뭐예요? 그러면요, 아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춘다고 하셨는데, 자, 낮춘다는 건 뭐예요? 대적하시는 거예요. 멀리 하시고 대적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치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은혜를 또 구해야 돼요. 은혜를. 주님께서 가져올 은혜를, 마지막 은혜를 우리는 늘 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그 자체가 은혜. 그것 또한 은혜다. 자, 겸손한 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자, 이 낮춰야 되는데 이 끝선까지. 자, 오늘 8번째입니다. 8번째.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의미 8번째, 세상과 분리됨을 뜻한다. 세상과 분리됨을 뜻한다. 세상과 분리됨을 뜻한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우리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우리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우리 14절입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도 이제 좀 전에 나왔지만 이 낮추는 거 있잖아. 낮추는 거. 제가 성령을 의지하면서부터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낮추는 거예요. 나팔수야, 작아져라. 작아져라. 네 아내가 키가 작잖니. 작아져라. 가 아니라 여러분들 음성이라는 게 뭐 들려서 음성이에요? 말씀 전체를 보면요. 말씀 전체를 보다 보면 늘 이렇게 읽다 보면 작아져라. 그러니까 말씀 읽다 보면 깨갱거릴 수밖에 없어요. 깨갱. 왜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어. 무슨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이 있어? 세상에 그런 낮춤이 없어요. 그런 낮춤이 어디 있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교단장이 되려고 뭐 돈을 뿌리고 무슨 무슨 권세를 누리려고 교단장이든 뭐든 간에 무슨 감투를 쓰려고 우리가 뭐 돈을 살포하고 뭐 밥을 수도 사주고 뭐 뇌물을 주고 무슨 아부를 떨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받은 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부족해서 부족한가 보다, 그죠? 부족한가 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게 부족한가 봐. 아무튼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밖에 없고, 작아지는 자가 제가 말씀을 변질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자, 우리 6장 우리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입니다. 아멘.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세상에서 누릴 그 모든 것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유명무실하다. 세상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6장 14절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졌겠지.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귀하니까 자기 인생 다 버리고 아내도 두지 않고 인생 다 버린 거예요. 진짜 이런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자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진짜 강적이야. 강적.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은 강적이에요. 죄를 지은 걸 떠나서 대단한 자. 어떻게 자기가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인을 막 잡아들이고 죽이는 현장에서 가표를 하고 했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세상이 나에게 유명무실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정욕이든 쾌락이든 십자가에 박힌다 이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 앞에서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욕심이 안 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욕심이 안 난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분리됐어.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세상과 분리됐어.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바울이 있는데 까짓 거, 그 조금 헌금 내는 거, 봉사하는 거, 수금 예배 한 달에 한 번도 못 드리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우리는 지금 너무 쪼잔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걸어간 삶을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쪼잔한 거예요. 너무 비굴하고, 너무 소심하고, 너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천섭이요. 우리 신약 389페이지 전후입니다. 389페이지 전후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네. 16절까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분리되라.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나뉘어라. 함께하지 마라. 독립해라. 함께 어울리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너희는 간통죄가 실제 있는 것처럼 살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은 이 세상이죠. 안목은 눈의 정욕이고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자,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노골적으로 세상과 구별돼야 됨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은 그 나라 갈 생각하면 안 돼요. 가지도 못하고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 20절이요. 신약 386페이지 전후입니다. 386페이지 전후입니다. 제가 그 최근에 김준원 목사님 설교를 짧은 걸 들었는데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목사. 죄송하지만 김준원 목사님은 귀신 들린 게 분명합니다. 성형수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렇게 세상과 섞인 거예요. 세상과 이렇게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가시면 훗날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김전원 목사님은 영혼을 미혹시킨 죄로 영혼들을 실족시킨 죄로 정말 엄청난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한테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은 참 좋지 않은데. 자, 우리 2장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들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세상의 그 더러움에 얽매이고 얽히게 되고 지면 패배하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더러움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다시 하나가 되어버리면 영적, 육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자, 고로 있잖아요. 세상의 더러움과 썩기란 얘기예요? 분리되란 얘기예요? 분리돼야 된다.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분리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우리 7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7장 우리 30절입니다. 우리 7장 우리 30절입니다. 신약 271페이지 전후입니다. 271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무슨 얘기죠? 사업을 하든 뭘 경영을 하든 땅을 팔고 사는 그런 일을 하든 부동산 일을 하든 또는 간단한 장사를 하든 식당을 하든 이 세상 일을 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러니까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자같이 한다는 것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이 다인 양 살지 않는 거예요. 매매가 전부인 양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매매가 전부인 양, 사업이 전부인 양, 직장인 전부인 양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래.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겠죠? 세상 사람들이 막 쓰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여행 가고 마음껏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 쓰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그죠?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누가 아프든지 말든지 가난하든지 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게 세상과 분리된 거예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것도 세상과 분리된 삶을 말합니다. 자, 우리 4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2절이요. 제가 가장 발음하기 힘든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언제적이죠? 이 고등학교 때부터 사단이 절 친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고3 때인가요? 코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염이 생기고 이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코 쪽에 피가 쏠려가지고 만사가 귀찮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짜증 나고 막 그랬었어요.
뭐 공부가 제대로 안 됐어요. 공부가 뭐 공부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고기만 숙이면 막 피가.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단순한 비염보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심각 이제 저를 이제 코너로 몰기 위해서 흔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 길을 갈 걸 사단은 너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15장 32절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우리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더불어 싸웠으면, 나도 똑같이 혈기 부리고 대적했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는 건 천국이 없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부활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곧 죽을 거니까,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응?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고. 이런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 한다 이거. 먹고 마시자. 또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건지, 말씀이 없어 그런 건지, 먹고 마시자는 세상 사람과 하나가 돼서 사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지 못한 거예요. 세상과 분리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신약 125페이지 전후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지금 먹고 마시는 얘기가 나오죠. 세상이 추구하는 걸 그냥 추구하는 거,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은요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마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팔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집을 짓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인 양 산다. 그것이 다인 양. 먹고 마시는 것이 다인 양, 사고 파는 것이 다인 양. 주님을 제껴버리고요, 천국을 제껴버리고 그냥 세상 것이 다인 양,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농사 짓고 집을 짓더니, 그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도, 지금 여러분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다수가 먹고 마시는 일에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할 거란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4절 우리 호영이요. 가늠하는 여자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구나.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이 간음 성적 타락이요 이 성적 타락이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이 성적 타락으로 망했죠, 그렇죠? 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려며 무슨 맥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그럼 간음하는 여자들은 지금 여기서 이 간음하는 여자들은 누구예요? 그 안에 믿노라 하는 성도 가운데 간음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죠? 간음하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다는 말을 하는 이 간음한 여자들이 만약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세상과 벗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세상과 벗될 수 있어요, 없어? 될 수 있다, 벗될 수 있다. 그리고 끝장날 수 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뭐 돌이키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왜요? 음란으로 세상과 섞이는 그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갑니까? 한 번 믿으니까? 한 번 믿었으니까 천국 가요? 누가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분리되길 원치 않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아주 대못을 박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건 합당치 않아요? 합당치 않습니다. 합당치 않아겠죠? 합당치 않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있는데도 외간 남자랑 또는 외간 여자랑 문자하고 전화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예요. 제가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고 주 안에서 친교래요. 천만의 말씀. 간음이다. 배우자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차 마셔요. 문자하고 수시로. 간음이다. 간음이다. 몸만 섞여있는 게 간음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도 간음이다. 누구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혼전의 동거예요. 혼전의 몸을 섞어요. 간음이에요. 간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정욕을 참지 못할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프로포즈하고 특히 이제 저에게 이제 허락 받고 프로포즈를 하고 그 부모님들을 서로 만나고 인사드리고 하나씩 진행을 해야 돼. 그런데 누가 태클을 걸어요. 그럼 기도해야지. 둘이는 좋아하는데 저도 허락했는데 둘이도 좋아하는데 양쪽 부모 가운데 한쪽이 태클을 걸어요. 그럼 기도해야지 뭐. 그렇다고 막 화를 내고 막 분을 내고 막 따지고 막 문자 해가지고 막 장인 될 사람한테 당신이 뭔데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자가 또는 남자가 자매가 형제가 내 배우자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내 성질대로 내 성질 부릴 것 다 부리고 살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형제랑 자매랑 형제랑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 할지라도 하고 나서도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내 아내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끝납니다.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자매 형제랑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박살 나기 쉬워요. 고로 있잖아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도 이제 7번에 낮춰야 된다 그랬는데 낮춰야 된다. 이 낮추지 못하면 어떤 가정도 법정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말이 맞는데 뭐 내 말이 죽어도 맞고 내 아내 말은 틀렸는데 뭐 법적으로 가야죠 뭐. 근데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좀 전에 내 아내가 심한 말까지 했는데 우리 아버님의 그런 옛 과거 얘기를 들췄는데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 아내도 내 아내도 부족한 자라서 또는 내 남편도 부족한 자라서 내가 품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보혈을 붙들고 되새김질하면 이제 사그라질 텐데 그냥 상질 불꽃 다 부리면 어떤 가정도 또 그 누구랑 산들 오래 못 가요. 아무튼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뭐 가정이든 교회 생활이든 또는 사회 생활이든 그렇게 인내하며 또 세상과 분리를 세상과 섞이지 않고 분리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삶이 평탄할 텐데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나름 평탄할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원인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혼 문제든 그 무엇이든 직장 문제든 사회생활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교우 문제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관계를 풀고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관계 맺고 모든 매듭을 또 푸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